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여러분 저녁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산에 가서 꿀을 판매하다가 그래서 저녁에는 뭘 해먹을까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밭에 갔더니 호박이 달려있고 그래서 오늘은 부침을 좀 해서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감자를 주먹 같은 거를 2개를 깎고 튀김가루 부침가루를 좀 하고 메밀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감자는 강판에 갈아서 넣고 그리고 청양고추 썰어 넣고 파 썰어 넣고 호박 따온 거 채쳐서 집어넣고 이래서 부침을 붙여서 먹었더니 너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먹습니다. 먹는 거는. 배가 너무 불렀는데 그래도 얼른 말씀을 전하고 요즘은 잠이 늘었어요. 잠이 늘어서 오늘 아침에는 너무 오래 자가지고 한 5년 만에 처음이에요. 늦잠 잔 거. 늦잠이 들어서 잠을 자다 깨니까 8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부랴 아침을 해서 먹고 산으로 갔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이왕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오시면 꼭 구독해 주셔요. 많은 구독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저는 이거 돈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수입을 챙긴다 그거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공짜고 구독하는 것도 공짜니까 꼭 들어오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잘 틀리면은 그 댓글로 바로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주석하고 찾아보고 잘못되었으면 제가 정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닌 어두움의 소식만 들려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이 말씀과 주의 은혜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서 중생한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지나가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고 감사를 돌릴 때도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감각 없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잠자는 눈을 깨워서 보게 하시고 닫혀진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셔서 나라의 망하는 소리를 듣게 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라가 공의의 나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멀리
정읍 쪽에서 민둥산을 왔다가 종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몽골 텐트에서 프로폴리스를 사가지고 가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사님, 그분이 전화가 와서 지난밤에 전화로 처음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건강이 연약하다 하오니 이 시간 종이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에 치료하는 뜨거운 광선을 바라사 연약한 부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찾아서 하나님 교회에서 평생토록 피아노 반주를 하며 봉사한 그 손길 건강 찾아서 기쁘게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남편인 장로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 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기둥같이 쓰여진 것 같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고쳐 고침받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예레미야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할 때에 성령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여기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내 평생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0절로 27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20절 말씀, 예레미야 13장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아서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2쪽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사수하며 쓸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행한 음행의 비루 같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지었으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던 니누의 백성들과 그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나가 성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에 망하는 박넝쿨도 아꼈는데 니누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7천이라 했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면서 요나를 야단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이미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된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거꾸로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지식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저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스로 갈 것인가? 바로 니누에로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다 잡혀갔다. 남은 것 싹 잡혀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응?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쳐요. 제가 겪었어요. 70평생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최장로를 참 사랑했어.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야 요놈아 하고 아주 반 죽여놨을 텐데 그래도 적당하게 두들겨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또 살려놓더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매를 들을 때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양무리는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 말인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이고 왕과 황후 같은 높은 자들도 그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이 내려져서 뭐야 망하는데 그 뭐 왕이 필요 있고 뭐 있겠어요. 적군한테 붙들리면 어때요? 그들 먼저 죽어요. 비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받겠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나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을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이 어디서부터요? 끓는 가메소전이 북에서 기울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북에서부터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응? 바벨론이 북방에서부터 침입을 하여서 하나님의 양떼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들을 볼 때에 가슴이 쓰리고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과 한국의 국민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어요? 응? 알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가슴 아프고, 말을 하니 거꾸로 듣고. 계시록에 보세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청개구리 같은 영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주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 너나 잘하세요. 노면 이거 망할 징조 아니겠어? 안 들었어. 유다가 전에 바벨론과 친구 삼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여지는데 원수가 되어서 유다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수령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므로 고통을 누가 당해요? 유다 백성들이 당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로 원수가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전에는 친구였던 자가 원수가 되어서 고통을 줄 때는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클 것이라는 뜻이에요. 배신을 당하니 보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배신을 당하니까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 다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딱 치는데 그래 그 사람하고 1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그냥 지나갔으니까 웃겨 넘기고 말았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압니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면 그만인데 안 되잖아요. 해산하는 고통. 나는 남자라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은 해산의 고통하는 것만한 고통을 저도 당해봤어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이 됐는데 병원에서 터졌어. 그러니까 바로 갔다가 십자가에다 이렇게 딱 묶어놓고 머리도 여도 묶고 여 어깨인데 다 묶고 팔다리 다 묶어놓고 마취도 안 되는데 칼을 들어서 배를 이만큼이나 찢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다가 가슴에 큰 바위가 누르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이분 왜 이래 이런 소리. 숨을 못 쉬고 하니까. 그때의 제 생각에 뭐가 드는지 압니까?
5분만 여기서 이대로 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총각 시절에. 그 해산의 고통도 이런 것 같구나. 응? 나중에 수술을 다 마치고 깨어나는데 시커먼 놈들 네 놈이 나를 보자기에다 집어넣고 들고 뛰는데 공중에서 탁 놓아버리니까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엉덩방아를 탁 찍고 났는데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꽃이 피어있는 잔디밭 위에 엉덩방아를 탁 찍고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 그 후에 내가 깨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응? 고통도 당해봤어.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온 고난, 이 고난은 수치라 그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에디오피아 사람이며 함의 자손으로 흑인종이에요. 구수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변하게 할 수도 없고 표범이 얼룩얼룩한 반점들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악의 죄에 푹 빠져서 익숙한 유다 백성들도 죄를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죄가 속에 들어와 구수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같이 체질이 변화되기 전에 뭘 해요? 회개해야 돼요.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죄악이 자기 성품과 인격이 되어버리면 도무지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사람은 날마다 죽여야 돼. 우린 두 법이 싸워. 하나는 하나님 법, 하나는 육신의 법이 싸운다. 빨리 죽여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옛사람이 살아나오면, 바울이 옛사람이 살아나오면 사울 되는 거야. 에? 믿는 사람 잡아주는 앞잡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성격이 죄악으로 화하고 잘못된 사상과 비진리가 옳게 보이면 이렇게 죄악에 빠졌으면 그 죄악에서 나오지 못하고 진리가 옳게 보이지 않고 비진리가 옳게 보이면 그는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꼴이 된 거야. 그러므로 혹시 죄악에 빠져서 그 죄가 완전히 체질화되고 잘못된 사상이 체질화된 사람은 그것 고치기가 힘들어요.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40대, 50대들이 사상이 조금 잘못됐어.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잘 분별을 못해요. 정교조들 밑에 배우고 그래요. 우리들 잘못이야. 70대, 60대 중반, 70대 우리 잘못이라고. 왜? 돈 벌어서 돈 대줘서 학교는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교과서를 안 뒤다 봤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손녀나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다니는 교회의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제 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들 보고 그랬어요. 며느리. 이 아이가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살펴봐라 그랬어요.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는다면 그 학교 뒤집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거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체질화되면 고치지를 못하는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신신학자나 신비주의자, 해방신학, WCC, WEC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처음에 속히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돼요. 옳은 줄 알고 끝까지 그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외쳤지만은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듣는다 그 말이야. 왜? 망할 때가 돼서 그래. 망할 때가 돼서. 근데 시간은 조금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고들 하지요. 시간 조금 있어요. 그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그 고요한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고 하나님 다 아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든 뭐 안 주시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까짓 거 세상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늦을 건 내가 모르겠느냐 그랬잖아요. 안 주시면 그렇게 좀 불편하게 살고 주시면 감사해서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면 돼. 그러므로 여기에 이런 데 빠지면 예수 이름 없어도 구원받는다 하는 원로 목사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뭐 전에도 내가 그 사람 보고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저건 똑바른 목사가 아니다. 왜 아니야?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예수 이름 없이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 한번 쳐보라고 누군지. 그래도 그 교회 교인들 아멘하고 앉아서 등신들이라 그 말이야.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그거 왜 있어? 죽을라고. 무더기 끔으로 넘간다 그 말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안 하면. 이방인의 기약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방인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 성경 똑바로 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르쳐 주니까 뭘 하는지 압니까? 내 평생 축 짜고 돈 벌어서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억울하다 그 말이야. 이거 내두고 갈라니. 하늘나라에 가면 그까짓 거 여기껏 비할 바가 아닌데 그렇게 믿음이 약한 거야.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세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24절로 25절에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노?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죄악에 익숙해서 체질화된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강한 바람에 밀려가되 걸리는 데 없이 무한정으로 날아갈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헤아려 정하여 준 분깃이요
보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잖아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고, 그것을 믿는 것이 거짓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은 비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참 진리를 떠나 비진리를 따라간 죄는 이렇게 사막에 바람이 불어서 초계같이 날아가는, 끝도 없이 날아가는 무서운 보응을 받게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2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가 다 드러나도록 벌하겠다 그 말이에요. 응? 멍땅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금도 보고 계셔. 최 장로가 저거 똑바로 전하나 안 전하나 보고 계셔요. 예? 말 못하는 피조물개가 인간이 범죄하고 그리 지나가면 탄식한다고 그래서 로마서에 했잖아요.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음행을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간음하며 작은 산 위에 뭐예요? 작은 산 위에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이 무슨 말씀이야? 작은 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 음행을 하여 비루하게 나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으로 벌받아 망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들, 그들은 참으로 오랜 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풀려올 때까지 회개하고, 오랜 후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망한 다음에야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예? 어린아이에게 밥솥에 펄펄펄펄 끓는데 얘야 거기 손대지 마라. 손대면 손 뜨거운데 데워서 아프다. 안 되면 괜찮은데 요 인간의 근성은 꼭 대고 싶거든. 거기다 대면 어때요? 화상을 입지. 얼마나 아프냐 그 말이에요. 아픈 뒤에, 이 손가락 화상을 입은 뒤에 치료하면서 그 낫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 할 때 안 지면 안 아픈 거야. 안 붙들려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요놈의 인간은 꼭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꼭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거든.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옛사람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고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범죄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의 받을 분깃에 대해서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7절 속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유다 백성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보아 그들의 받을 분깃을 유다 백성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계를 보고 이 나라의 정치권을 보니까 내각들이 전부 합치면 청과가 20몇 봄이랍니다.
이게 나랍니까? 그래도 좋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이런 사람들을 표를 주어 찍어는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을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 절반은 망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요. 나는 나이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호롱불 밑에도 살아봤다. 그러니까 나는 산에 오두막이 하나 있다. 6병짜리. 거기는 온돌 구들을 만들어서 온돌방이니까 산에 있는 나무 천지니까 나무에다 떼고 쌀이나 한 대포 사다 놓고 소금 갖다 놓고 산에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담고 놨어요. 그렇고 산에 있는 심어놓은 배추 뜯어서 김치해서 땅에 묻어놓고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압박이 오면 전기 끊어버리고 호롱불 켜면 나는 잘 산다. 그런데 40대 50대 이놈들 너들이 똑바로 못했으니 너들 한번 당해봐라. 내년 5월달까지 이 지경으로 가면 나라는 부도나게 생겼다.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비참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파 가운데 받아들이고 먼저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되어야 돼요. 요나의 외침을 외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로 가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지켜갈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 당하고 싶습니까? 북한과 통합이 되어서 사회주의로 가고 싶습니까?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 왔어요. 말씀을 중심해서 들은 말씀 다시 들어보고 성경 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글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오늘 주신 말씀, 살을 찌는 아픔이 오기 전에 펄펄 끓는 밥솥에 아이가 손을 대서 화상을 입기 전에 우리는 원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픔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만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실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은 버리고 선에 속하고 비진리는 버리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움이 이 나라를 덮었어요.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이것을 걷어내는 방법은,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둠을 걷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조각된 장관들의 전과 수가 20몇 범이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깡패 집단이지. 범죄자 집단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범죄자들하고 상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나도 안 하겠어. 안타까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대로 변함없이 밀고 가면 내년 5월 달쯤 되면 구조조정 당하고 정리해고 당해서 실업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고 수출이 안 돼서 먹을 것이 안 들어와 쌀값은 천정부지로 뛸 것입니다. 지켜보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좋은 말만 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보여지니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알고 단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